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항상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도 없고, 어떤 단체든 간에 항상 변화되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성장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자, 성장은 변화를 시도할 때 그때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성장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가만히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전진하고 확장해 나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만이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실 때 흑암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던,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동물이 만들었자, 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만들어진 모든 환경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환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꽉 차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이 축복을 주실 때는 앞으로 이 부부에게 날 다음 자손,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이 사명을 갖다가 쭉 이루어가라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왜 존재하고 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 보면서 뭔가 오는 삘이 있어서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이 가정, 부부를 통해서 그들이 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 그래야만이 흘러나가죠. 번성, 그리고 또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복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그것이 편만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바다의 물고기 또 하늘의 새, 모든 생물들은 다 짝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번성,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또 그 번성하라는 생물과 새와 모든 동물들을 또 다스리라고 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해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이고, 결혼하신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결혼해요. 근데 요즘 이 조류가 어때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그런 풍조가 지금 확 면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위배하는 사상이라. 그러면은 누가 이 사상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녀를 놓지 말라는 거. 또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예요. 대적되는, 성경에 대적되는 것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결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요즘도 자녀 한 자녀 갖기, 뭐 두 자녀, 요즘 두 자녀도 한 자녀가 아예 자녀 안 갖기 등등한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인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자녀를 놓으면은 뭐 목사님 먹여 살려주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이다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우주를 개척하고 변화시키고 번성하여 나가는 것이 주체가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든. 변화의 중심, 변화의 핵심이 사람이다. 여러분, 저 우리 모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명령을 문화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여러분, 저 우리 모두 안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본성이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추구해요. 문화와 과학과 사회적 변화를 아주 애쓰잖아요. 점점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특히 개인의 삶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자꾸 노력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추구하고 원하지만은 그렇게 삶이 업그레이드 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절망을 맛보기도 해요. 그래서 힘들다 지치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일어서려고 해요.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끝까지 일어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자제를 해도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한계가 있고 인간 자체는 유한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소망이 될 것이 뭔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여기 우리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다 해가지고 70대, 80대까지 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목사님도 이제 70대니까 70년 같으면 여러분 와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잠깐 지나가던 것 같아요. 잠깐. 그런데 20대 때는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내 나이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먹어?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 물어보면 나이를 막 속여가지고 2살, 3살 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요. 자꾸 만으로 따지고 새로 지금 바뀐 그 연령대를 따지고 해가지고 지금 70 이상 안 올라가려고 아주 악을 쓰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우리는 인생에 유한 한계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요거밖에 안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될까?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내 인생의 길이와 그리고 또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 여건들이 한계적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사는 이 인생의 삶이 막 전부이고 늘 이렇게 살아갈 줄 알고 있는, 이게 생각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자, 이 생각을 알게 되면 내가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네. 이 한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네. 더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이걸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그러더라. 나는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공부 아니면 난 죽을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너무 기뻐요,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먼저 그걸 알아야만이 이 공부가 너무나 꿀송이같이 닳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간증을 했잖아요. 40대 후반에 하나님 주시는
그때 사명을 발견하고 그전까지는 공부는 내하고 인생에 상관없는 거야 라고 딱 접어버렸다. 그런데 그 소망과 사명을 딱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공부가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가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내가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공부가 실제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나 공부 진짜 하기 싫어요. 목사님 왜 또 설교 시간에 공부까지 이야기하셔요?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 소망을 붙잡는 거야. 우리 현우가 지금 고개를 끄덕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 동의를 지금 보여줬어요. 아멘. 아멘. 우리 현우 1등 될 거야. 아멘. 잘할 수 있지. 아멘. 왜냐하면 너 안에 그 씨앗이 있으니까. 지금 다들 있는데 끄떡하는 사람만이 씨앗이 있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나머지도 다 끄떡 시작. 그래서 몇 명 하네. 오케이. 자,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은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힘도 나고, 물론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피곤할 뿐이지, 그때 힘들다는 이야기는 안 해.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찾아야 돼. 오늘 우리 양육반에 수료하신 46기 우리 귀한 수료자들, 아까 우리 송현정 우리 반장 했거든요. 우리 반장님 관정 들어보니까 마음이 정말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송 반장이 우리 교회 뜰을 발인 지가 내가 알기로 한 4, 5년 된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 송 반장님 위해서 기도한 셀 리더, 그 가정가족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밀어주고 했더니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뭔가를 소망을 탁, 그 양육을 받을 때 독후감 그리고 또 설교 간증문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다녔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주간마다 쓰고 간증한데 이게 바뀌어지는 게 억울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고 양육 받아야 돼요. 교회생활 물론 예배에서 우리 많이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전체 실천하는 것을 서로 멘토링하면서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교회 직분도 중앙직분 갖고 있다고 불구하고 신앙 대화해보면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진짜 최고의 성장 과정인 제대학의 20기에 또 이제 입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분명히 이제 20기에 1학기 수료회 때도 여기 나와서 이번에는 우리 김계식 권사님이 아마 간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은 딱 두 분류로 나눠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정확한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에든 역사든 나를 보든 세상에는 처음부터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가치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때때로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관의 기준을 두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난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을 때 우리 진정한 역동적인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원래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 욕망 강하고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었고, 특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또 직업도 어부였어요. 이 어부는 그 당시에 아주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김받는 직업이었어요. 귀하게 여김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거절감에 상처도 많고 자존감도 약하고 화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방어적이에요. 개인적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방어가 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방어내면서 자기만의 최고로 하는데 실제 따져보게 되면은 자기 안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던 바로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나왔던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특별히 간증한 우리 모든 양육반 그 수료생들의 늘 간증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거든. 자,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야고보. 그런데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시면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 예수를 따라가는데 뒤에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 끊어졌다. 배와 그물을 버리는 일, 거기다가 어부 생활을 하던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렸다라는 건, 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의 인생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전에 있던 거 다 주릉주릉 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걸 끊고 따라가야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림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나는 새 인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버렸다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버려야 될 것은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건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야고보에게는 배, 거물, 고기 잡는 기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아버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없으면 이때까지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을 못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야고보에게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것보다도 너무나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더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 야고보는 당시 갈릴리 주변에 활동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바로 따라 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따라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내 것이 정말 하찮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더 귀중한 것이라는 걸 그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 믿음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명사로 표현되는 페이스, 진리, 그죠? 하나님 하신 말씀, 또 한쪽은 뭐죠? 동사로 표현되는 빌리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것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 바퀴 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려고 하니까 내 걸 꺼내야 될 그런 것이 선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가지고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면 믿음은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버리고 따르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우선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따르고 버리고 따르고 버리고 따르고, 오늘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돼요. 그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운명이 언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실 이유를 알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 운명이 탁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다, 내 중심에 모실 때 내 인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중심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이며 주권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자, 큰 소리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정 아멘이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전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을 팍 책임져 주셔요.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들으지 못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인생을 그분에게 다 드리면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50% 드리면 50%만 책임져, 70%는 70%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거 다 끊어버리고 100%를 끊어버리고 그냥 100%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주님께 되면 주님은 100% 내 인생을 붙잡아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붙잡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 세상 가치관을 하나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비전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자기 것을 버리면은 다 잃어버린다. 내 거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내 걸 끊어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이건 다 내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버려야 주님이 주신 것을 체험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가득 참고 있으면 어디 주실 데가 없어. 이걸 내려놔야지 주님이 이걸 주시죠. 내 것을 비우면 크고 한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 것 곧 없을 걸 가득 안고 이거 갖고 있으면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못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인생의 변화는 그때부터 주님 부르심 받은 순간부터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가득 채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두 번째 야고보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시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본질적으로 기질이 장난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날씨는 덥고 몸도 지쳤죠? 가야 할 길은 멀어. 근데 지름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지나가면 좋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면 더 멀리 가야 되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인 이 제자들을 이쪽으로 자기 동네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떻게 해요? 화가 엄청 났어요. 자, 어느 정도 화났냐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화가 막 났어요. 어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못 가게 예수님 하늘에서 불 팍팍 내려가지고 여기 사마리아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가. 이들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35, 30절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 왕이 되면은 우리는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옛날 같으면 뭐 좌의정, 우의정, 지금 같으면 뭐 국회의원 또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 국무총리 뭐 또 이렇게 이런 직책을 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 왕이 되면은 이런 큰 자리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광이 두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생각이 세상 가치관에 잡혔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성김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정치인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나하고 달라. 내가 지금 앞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건데 너도 같이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이 야고보는 그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가게 되면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면은 뭐 싸움도 하시고 하면은 일단 이길 거니까 그럼 나는 뭐 국무총리가 되겠네 이 생각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답 잘해야 되는 거죠.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내 좌우편에 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3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끌어내고 오직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목숨 건 사람들만이 내 좌우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 갇혀 있으면 이걸 무슨 말인지 몰랐네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가치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비전의 가치를 알게 되자 그것을 자기의 절대적인 사명으로 나중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저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비전을 실천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의 비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그 이후의 삶 보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을 생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사던, 자기의 화를 억제하지 못했던 그런 성격이 양같이 변했어요. 세상 가치로 꽉 찬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사도로서의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죠? 스데반 집사였는데 사도로서의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예요. 그 당시에 최고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제들 가운데 어떠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형제 요한은 살아남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의 최후를 받게 되는 정말 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되는 제들로 바뀌었어요. 이들은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할 때 시작돼서. 할렐루야. 아멘.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온전히 따르려면 이전의 삶의 방식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면은, 혹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면은,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꿈이 아닌 내 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제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꿈 다 접고 예수님 방식, 예수님의 꿈을 따르는 것이 진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면 그분과 같은 생각, 그분의 같은 가치, 그분의 같은 비전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은 당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기꺼이 물질과 시간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내가 오늘 칭찬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칭찬 받을만 해요. 요즘 청소들이 방학 때 보니까 교회 와서 그냥 살아.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아예 비전을 죽치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거 자고 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눈 부십시오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 상황들이 아무리 누가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은 목사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용돈 줄게, 용돈 10,000원 줄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 셀리들의 마음, 셀리들이 하는 말들이 신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신뢰성이 있으니까 교회 와 있고 새벽기도 하라니까 새벽기도 하고 훈련 받으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은 변화되고 하고 있다는 그렇게 쭉 가면 돼. 아멘. 그렇게 쭉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콕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한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너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까지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역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목적이 우선돼서 산다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알면은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안다라면은 그 가치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물론 대가 지불이 따르지만은 그것은 내가 따라가는 삶의 결론에 가면은 내가 지금 지불한 대가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하신 방법은 정말 무기력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라. 왜냐하면 낮아져라 섬겨라 나약한 자들의 취하는 자세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다 남을 섬겨라 남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낮아져라 섬겨라 네 걸 다른 사람들 줘서 섬겨서 그 사람들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이거 세상 방법을 보면 저거 바보지. 피땀 흘리고 그러니까 버는 돈을 왜 남 위해서 써요. 내가 쓰기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갖고 있는 여가 시간 활용하고 하는 그 시간도 부족한데 왜 내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 서 주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방법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무기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낮아짐과 섬김의 이 변화의 이 섬김은 바로 변화의 지혜이며 변화의 힘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 우리가 양육반 제자 훈련 항상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간증할 때 그 변화될 그 모습들의 내면에는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자로 세워지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또 세워진 사람들도 대부분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를 헌신시켜요. 그 헌신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그 가치 기중함을 알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하신 말대로 이타적인 삶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또 그런 사람이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에요. 삶의 변화. 늘 그 자리에 있는 걸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변화, 사회, 문화와 과학의 모든 삶의 변화의 주체로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돼요. 정복한다는 것은 군사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 지원받은 모든 것을 연구하여 쭉 다스려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역이며 오늘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준 축복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지는 축복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사명으로 받들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영역에 우리 위치가 넓어져야 돼요. 주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의 위대한 삶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위대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위대한 삶의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비전,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